출애굽기 27장을 읽겠습니다. 제단.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척, 나비 5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3척으로 하여라. 제단 네 귀퉁이에는 뿔 4개가 돋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노새를 입혀라. 그을은 바주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노새로 만들어라. 제단의 둘을 노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얽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귀퉁이에는 놋고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이 철망을 제단 가두리 밑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노새를 입혀라.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울. 성막을 둘러싼 울은 남쪽 오른편에 길이 100척 되는 휘장을 가느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놋새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100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놋새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서쪽으로 칠 휘장은 길이가 50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50척이다. 그 정문 한쪽 가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16척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쪽 가에도 새 밑받침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16척 되는 휘장을 쳐라. 울의 정문에 드리울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로 술을 놓아 짠 천으로 20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를 만들어라.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새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울의 길이는 100척, 나비는 50척, 높이는 5척이 되게 놓아라. 가느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새로 만든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의 박을 말뚝은 모두 놋새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 안을 비출 등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진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 켜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제26장 제복에 관한 규정.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을 불러내어 나를 섬길 사제로 삼아라.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도 아름답게 지어라. 내가 슬기로운 사람으로 가득 채운 재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사제로서 나를 섬길 성직자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하여라. 그들을 시켜 지은 옷은 가슴바지, 에봇, 도포, 자수속옷, 사모, 제복띠 등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어 나를 섬길 사제의 일을 맡게 하여라. 금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고운 모시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에봇. 에봇은 금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짠 감으로 지어야 한다. 에봇에 멜빵을 2개 만들어 붙이는데 그 양쪽 끝에 달아라. 에봇을 잡아맬 관대는 한 솜씨로 에봇과 같은 감인 금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 에봇에다 한데 붙여라. 너는 흑옥수 2개를 구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나의 순에 따라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보석공이 인장 반지 새기듯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라. 그리고 금태에 그 보석들을 박아라. 그 보석 2개를 에봇의 양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아라. 아론이 이렇게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달고 나서면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다. 또 금으로 고리들을 만들고 순금 사슬을 줄 꼬듯이 꼬아 두 줄을 만들어 그 고리에 달아 놓아라. 가슴바지. 에봇을 만드는 솜씨로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를 짜서 만들어라. 금실과 자주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 털실, 가는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서 만들어라. 이것은 두 겹으로 네모나게 만드는데 길이도 한 뼘, 나비도 한 뼘이 되게 하고 거기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서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아라.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갈람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밖에 각각 금태에 박아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이니 이 보석들도 그 이름을 수대로 하고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 넣어라. 가슴바지를 매달아 사슴들을 순금줄로 꼬아 만들고 사슬들을 순금줄로 꼬아 만들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가슴바지 양쪽에 단 2고리에 금줄 2개를 걸어 매어라. 이 2 금줄을 다른 쪽 2 끝은 2 고리에 걸어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그리고 금고리 2개를 에봇과 겹치게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안깃에 달아라. 금고리 2개로 또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자락 가장자리에 가까운 에봇 관대 조금 위에 달아라. 그리고 자주빛 털실로 꼬은 줄을 가슴바지의 고리와 에봇의 고리에 꿰고는 가슴바지를 에봇 관대 조금 위에 잡아매어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에 붙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다. 시비를 가리는 이 가슴바지 속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 두어라.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게 하여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에봇에 딸린 도포는 자줏빛 옷감으로 하여라. 그 한가운데 머리를 넣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의 깃을 박듯이 박아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 털실, 가는 모시지를 엮어 성녀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돋보자락에 돌아가며 달고 금방울을 만들어 석류 술 사이사이에 달아라.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돋보자락에 돌아가며 달아라. 아론이 예배드릴 때 이 옷을 입게 하여라. 아론이 야훼 앞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물러나올 때 방울소리가 나면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금 성직패. 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야훼께 몸바치는 성지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자줏빛 털실로 꼬은 줄에 매어 사무에 붙이되 사무 앞쪽에 가도록 하여라. 그 패를 아론은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아론이 지게 하여라. 아론은 그것을 이마에 늘 붙이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것을 야훼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또 너는 고운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모시로 사모를 만들고 술을 놓아가며 제복 띠를 만들어라. 사제복.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띌 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두건도 만들어 영광스럽고도 아름답게 차려입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의 사제가 되도록 그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 이를 맡겨서 나의 성직자로 가려 세워라. 또 그들의 맨살이 가려지도록 허리에 두 넓적다리까지 닿는 모시 잠방이를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을 면할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 손이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제29장 사제 임직식 준비. 나를 섬기는 성직자로 그들을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구해놓아라. 또 고운 밀가루로 누룩 안 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만들어라. 이것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어 바구니때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오게 하여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속옷과 에봇에 딸린 도포와 에봇과 가슴바지 등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고 에봇 관대로 묶어라. 그의 머리에 사모를 씌우고 사모에는 성직패를 붙이고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라. 이렇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발라 이를 맡겨라. 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내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 주어라. 법으로 정해준 그들의 사제직은 영원한 것이다. 너는 이런 절차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를 맡겨라. 속죄제와 번제. 너는 수송아지를 만나무 장막 가까이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수송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다음 너는 만나무 장막 문간 곧 야훼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바닥에 부어라. 그 내장의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를 모두 꺼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그러나 수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 없애라. 이것이 속죄의 제사이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한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돌아가며 주위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그 순양을 제단의 통째로 살라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임직식 제사와 친교제. 너는 다시 순양을 또 한 마리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두 손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찍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바퀴 밑에 발라라. 또 그들의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또 제단을 돌아가며 피를 주위에 뿌려라. 또 제단에 있는 피와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나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리라. 임직식에 바친 순양이니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싼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 등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그리고 너는 야훼 앞에 바친 누룩간 뜬 빵이 담긴 광주리에 둥근 빵과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솥빈 과자를 한 개씩 집어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며 그것을 흔들어 야훼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하여라. 그 빵을 그 손에 집어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라.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갈비는 야훼께 흔들어 바쳐다가 너의 몫으로 받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에 바친 순양 고기 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쳐들어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갈라놓아라. 이것은 쳐들어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제까지나 받을 몫이고 친교제물 중에는 이스라엘 후손이 쳐들어 바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야훼께 쳐들어 바치는 예물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를 이을 사람이 거룩한 아론의 옷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는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사제제를 맡아야 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 그의 뒤를 이어 사제가 될 사람이 만나무 장벽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첫 1회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또 너는 임직식 제물로 드린 순양고기 가운데서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나무 장막 문간에서 이 고기와 강줄에 담긴 빵을 같이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세워 일을 맡기면서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임직식 제물인 살코기와 빵이 이튿날까지 남게 되면 그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하게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 그대로 해주어라. 그들의 임직식은 1회 동안 올려라. 날마다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제물을 성별하는 제사. 내가 속죄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제단을 정하게 한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 1회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올려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날마다 드리는 번제, 내가 제단 위에 바칠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2마리씩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따라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 바치는 것과 같은 곡식과 포도주를 제물과 제주로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언제나 야훼 앞에 바쳐야 할 번제인데 내가 너를 만나 너와 대화를 나누기로 한 그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바쳐야 한다. 그곳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룩한 곳이 되게 하리라. 내가 만남의 장막과 함께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머물며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야훼가 저희 하느님을 알리라. 내가 저희 가운데 내려와 머물려고 저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희 하느님을 알리라. 내 야훼가 그들의 하느님이다. 제30장 분향단. 너는 또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 1척, 나비 1척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2척으로 하여라. 그 뿔들은 통나무로 된 분향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분향단 윗면과 네 옆면과 뿔들에 순금판을 대고 금태를 만들어 둘러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태 및 반대쪽 2 옆구리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분향단을 들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판을 씌워라. 그 분향단을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 내가 너를 만나 대화를 나눌 곳 증거판을 덮는 속죄판 앞에 두어라.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아침에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워야 하고 해가 오르면 등잔불을 켤 때도 피워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향기로운 향을 야훼 앞에서 되도록 항상 피워야 한다. 그 위에다가는 어떤 향도 번제물도 봉헌제물도 올려서는 안 된다. 그 위에 포도주를 제주로 부어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을 뿔에다가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행해야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 분향단을 정하게 하여라.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야훼께 바치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인구조사.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을 야훼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인구조사할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전 세겔로 셈하며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바치는 반 세겔은 야훼께 드리는 제물이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야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값으로 야훼께 바치는 예물은 반 세겔이면 된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낼 것도 없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덜 내어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이 보상금을 만남의 장막 예식 비용으로 쓰게 내어 주어라. 야훼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너희 목숨값으로 계산해 주리라. 물두멍.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쇠순물을 담은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노스를 만들어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아라.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물을 퍼내어 2손과 2발을 씻을 것이다.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치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갈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길이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성별하는 향유.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료를 이렇게 구해 드려라. 나무에서 나와 엉긴 몰약을 500세겔, 향기 좋은 6개 양을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 좋은 향초 줄거리를 250세겔, 들깨피를 성소 세겔로 500세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한 흰을 마련하여라. 이런 것들을 향 제조공예 하듯이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다. 만남의 장막과 증거궤에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제사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라. 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이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거기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어 나를 섬기게 사제로 성별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만 써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몸치장에 써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백합법으로 똑같은 것을 만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섞어 향을 만들거나 그것을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자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라고 일러주어라. 가로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향료 자료를 구하여라. 떼죽나무와 향족 껍질과 풍지향 등 향료 자료를 구하여 순수한 향과 같은 분량으로 하여 향 제조공이 하듯이 잘 섞은 다음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한 가루향을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조금씩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 대화하기로 정한 만나무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두어라. 이 향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너는 향을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야훼를 섬기는 데 쓰는 거룩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냄새를 즐기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아라. 제31장 성소와 성소의 부속 기물을 만들 기술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나는 유다 지파에서 후루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불살라엘을 지명하여 불러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줘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하리라.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은 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태에 박은 보석에 글자를 새기고 나무를 다듬은 온갖 일을 다 해낼 것이다. 이제 내가 그에게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마그 아들 호올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그리고 재간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재능을 더해주겠다. 그리하면 그들은 너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 만들 것이다. 만나무 장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은 속죄판과 장막에 딸린 모든 기구,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물두멍과 밑받침, 제사 드릴 때 아론이 사제에게 입을 잘 짠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을 너에게 지시한 대로 다 만들 것이다. 안식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대대에 걸쳐 세워진 표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성별하는 것이 나 야훼임을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례에서 추방당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세 동안 일하고 이렛날은 야훼를 섬기는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야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을 쉬며 숨을 돌렸으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가 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다. 야훼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었다. 제32장 금송아지.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를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우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빌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너희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숫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나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야훼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어찌하여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희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다.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소리다.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숫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달라고 조르더군.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숫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모세와 레위인들이 우상숭배를 숙청하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진지 어귀에 서서 야훼의 편에 설 사람을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다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문에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닥친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중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 모세가 일렀다. 오늘 너희가 자기 아들과 동기마저 희생시켜 가며 야훼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가 이토록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나 이제 야훼께 올라가 봐야겠다. 모세가 야훼께 되돌아가서 아뢰었다. 비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 너는 이제 곧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내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 뒤에 야훼께서는 백성의 아론을 시켜 수송아지를 만든 데에 대한 벌을 내리셨다.